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지난주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중심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과 상과 기쁨의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상도 받았죠. 어떤 상입니까?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즉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에만 근거한다면 주인이 그들에게 준 원금과 함께 남긴 돈을 모두 상으로 주었습니다. 또 기쁨회로의 초청도 받았습니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열정은 그들로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열정하면 곧 기쁨을 의미합니다. 열정과 기쁨은 함께 갑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기쁨이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함께 가는데, 이들이 곧 가서 장사했다는 말은 열정을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은 150g입니다. 남자가 100년을 일하고 모을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은 30kg인데 남자가 20년 동안 일하고 쓰지 않고 모을 돈입니다. 2019년에 미국 남자 평균 임금이 57,456불이라 그래요. 2019년에. 그러므로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은 1달란트의 시세가 114만 불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228만 불입니다. 5달란트는 570만 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겼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 그들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한두 푼 돈이 아니라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종들이니까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거금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인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또 기뻐했습니다. 자, 그들의 기쁨은 열정으로 나타나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자, 기쁨으로 시작한 그들에게 주인은 기쁨회로 초대를 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초청을 했는데 어떤 기쁨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안식의 기쁨입니다. 안식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1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자,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요.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참 좋았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았다. 자,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생기죠. 마음의 기쁨이 딱 생깁니다. 말을 이렇게 해도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줘요. 참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그게 여섯째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십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 자, 여러분 안식은요 기쁨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다. 예배만 드린다. 지루한 곳이다. 예? 한국처럼 재미있는 지옥에 가지. 이 지루한 천국은 못 가겠다. 미국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안식이에요. 기쁨의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잃은 것은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동 쫓겨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수고스럽게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곧 기쁜 소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근데 복음이 거기서 안 끝나요. 어디서 끝나요? 복음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다라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은 안식의 기쁨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안식의 기쁨을 초청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쉴 자격이 있어요. 쉴 자격.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단잠을 잡니다. 그죠? 나중에 낮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밤에 단잠을 자지만 낮에 열심히 놀았던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요? 그래서 약을 먹죠. 잠자는 약.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열심히 일했던 두 종에게 안식의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쁨의 내용이고, 두 번째 기쁨은 또 그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초청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잠을 끝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여행 갔다가 아주 먼 여행, 오랜 여행 갔다가 돌아왔으면 당연히 주인을 환영하는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환영하는 잔치는 곧 무슨 잔치입니까?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입니다. 환영잔치가 혼인잔치예요.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았고 상을 받았고 기쁨회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시옵시오. 여러분, 이 종은 은화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 한 달란트는 30kg의 은이에요. 여러분이 겨우 지고 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은입니다. 자, 이 은을 받았으면 뭐 해야 당연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00만 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 큰 돈을 바꿔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100만 불을 바꿔도 기뻐하지 않아요. 비유에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들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 의식에서 나온 열등감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종들은 동료 종들이에요. 같이 일한 종들은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받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에게는 5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1달란트를 줍니다. 은 한 자루를 줘요. 왜 나는 1달란트? 왜 나는 자루가 하나? 쟤는 5이고 쟤는 2개인데 하다못해 나에게 2개라도 줘야지. 왜 나는 하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죠.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래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잔디를 관리해도 이웃집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웃집이 더 좋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환경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렇게 주셨는지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대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태해집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열등감에 빠진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었습니다. 숨겼습니다. 가서 보시면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 달란트 받고 왠지 무서움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움츠러들고 가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는다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었을 때에 누군가가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묻은 사람이 내가 빌린 돈을, 누구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땅에 묻었어요. 근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또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다가 도둑 맞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는요, 열린 예치금이라는 표현이 있고 닫힌 예치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가 돈놀이 하든 뭐 하든 돈을 맡겨요. 그럼 이것이 열린 예치금이다 그러면 보자기에 싸서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돈놀이에서 이자를 남겨 돌려주면 돼요. 물론 수수료를 받겠죠. 근데 이것을 닫힌 예치금으로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 묻어야 됩니다. 주인의 의도는 이 돈을 결코 잊어먹지 말아라, 원금 까먹지 말아라 의도로 준 거예요. 그럼 땅에 묻어야 돼요. 근데 땅에 묻었는데 누가 훔쳐갔어. 그럼 그 사람 책임 없어요. 땅에 묻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어요. 나름대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서 원금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명의 종들 중에 2명의 종들이 한 행동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이 돈을 맡겼을 때는 어떤 의도로 준 것입니까? 닫힌 예치금입니까? 열린 예치금입니까? 땅에 묻으라고 준 것입니까? 장사라고 준 것입니까? 돈을 불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두 종은 어떻게 했어요? 받자마자 달려간 것입니다. 시장으로 달려가서 장사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3명 다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주인이 왜 이 돈을 주고 떠나는지. 만약에 주인이 돈을 원금을 보존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땅에 묻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돈 8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돈을 그냥 두지 말고 불려라. 그래서 두 종이 받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갔는데 이 3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들로 달려가서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쾌해서 왜 나에겐 한 달란트? 쟤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에겐 한 달란트? 자,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온 이유는 주인님은 굳은 분이 아닙니까? 주인을 굳은 분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스켈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마음이 굳다, 매섭다, 잔인하다, 자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주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인이 마음이 굳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납득시키기 위해서 2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듭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르신 줄을 알고 무서워서 물러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요새 말로 이런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아요. 요새 말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건달이라 그러죠. 건달. 조폭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면 조폭들이 와서 뭘 받아가요? 건달들이? 예? 김두한 이런 드라마 보면 그 조폭들이 뭘 받아가요? 와서 자릿세 받아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그리고 장사를 어디서 합니까? 가난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어디서 해요? 길거리에서 해요. 길거리에서. 그거는 나라 땅이죠. 나라 땅에서 그냥 장사하는데 조폭들이 와서 자릿세 받아가요. 자기가 심지 않고 걷어갑니다. 뿌리지 않고 모아가는 게 조폭이에요. 깡패입니다. 깡패. 건달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은 마음이 굳은 분인데 누구와 같다?
조폭 같다 당신은. 당신 깡패 아니냐, 당신 조폭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물러가서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그는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마음이 아주 무자비하고 조폭 같은 사람이라면 이 종은 한 달란트 받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종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란트 받고 도망치는 거예요. 먼 나라로 도망치는 겁니다. 주인이 못 올 곳으로 가면 돼요. 한 달란트 적은 돈 아닙니다. 평생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도망치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러분 이름만 치면 여러분 행적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디 살았는지. 저는 가끔 쳐봐요, 제 이름을.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 와서 30년 전에 살았던 곳부터 주소가 딱 뜹니다. 내가 어디 살았다, 그때 전화번호가 뭐였다, 어느 직장에서 일했다까지 다 나와요. 돈만 좀 더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다 공개돼요. 여러분, 돈 100불 주면요, 저 사람이 얼마 가졌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다 나와요. 개인 신상이 다 나옵니다. 이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날라버리면 잡기 힘들어요. 그죠? 그냥 도망치면 끝이에요.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인터넷도 없는 시대입니다. 주인이 은 30kg 줬어요. 100만 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주인이 조폭이에요. 야, 이거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 원금 날라가면 내 모가지 날라간다, 내 팔목 날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치면 돼요. 예? 저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도망쳐버려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도망쳤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말은 무섭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웠으면 도망쳤을 거.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벌었습니다, 못 벌었습니다. 주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똥 살 똥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든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다 원금 까먹든지, 주인한테 얘기해서 고백하면 됩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 푼도 못 남기고 다 잊어먹었습니다.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주인이 조폭같이 무서운 사람이었다면 누가 제일 두려워했어야 정상입니까? 누가 제일 달란트를 받고 두려워했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했어야 돼요. 그죠? 그거 받았는데 한 푼도 못 남겼다, 원금만 가져왔다 그러면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겠죠? 너는 내가 5달란트 줬는데 너 뭐 했냐? 근데 만약에 원금은 고사하고 원금도 날렸어요. 다 까먹고 왔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너 목내나 그러겠죠. 그죠? 그러므로 주인이 정말 조폭이었다면 그 돈을 받고 제일 두려워 떨을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 떨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근데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종이 말한 주인에 대한 평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말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먼저 주인은 종이 말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심지도 않고 아는 데서 거두고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내가 모은다. 자, 네 말이 사실이다. 내가 조폭이다. 자, 한번 그럼 거기서 시작해 보자. 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진짜 이 사람이 조폭이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조폭이라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주인은 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돈놀이라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자라도 가져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돈놀이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우리 성전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 제국이 만든 돈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다음과 같은 돈들입니다. 뭐 데나리온,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돈입니다. 드라크마, 똑같은 액수의 돈이에요. 은 1전입니다. 문화는 남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모으는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예? 100단위 돈입니다. 미국 말로 하면 1000단위 돈이에요. 그리고 또 랍돈이 있죠. 아주 작은 달러와 같은 돈이고, 아시리온도 마찬가지고 작은 돈입니다. 자, 이 돈들은 다 로마 제국의 돈이에요. 이 돈들을 가져오면 이 돈들로는 성전에 세금을 내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반세계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그 성전세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여기다가 드려요. 근데 그거는 다 외국 돈이기 때문에, 저 외국 우상이 있고 짐승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럼 돈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성전뜰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를 얼마 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돈 붙이면 수수료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대충 5%가 나가고, 많이 나가면 10%가 수수료로 빠져요. 여러분이 1000불을 붙이면 적게 나가면 50불이 수수료로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면 100불이 떨어져요. 그럼 저 당시에는 수수료 얼마 붙었을까요? 최소한 10%라고 해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엄청 부자예요. 그냥 앉아서 돈만 바꿔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바꿔주면서 이익이 10%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은행처럼 일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누가 돈을 맡겨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익금 돌려주고 자기도 먹고 살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저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줍니다. 유대인들의 돈입니다. 이 세겔은 집단 하나의 값이에요. 이게 제일 오래된 돈의 단위입니다. 옛날에는 이 농사를 했으니까 집단 하나의 값을, 집단 하나를 세겔이라 불렀고, 이제 그 값을 나중에 돈의 가치로 썼어요. 그 세겔로 바꿔서 이제 성전에 세금을 내고 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그냥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 달러 아주머니 생각하시는, 달러 아주머니, 예? 돈 가져가서, 하나 가져가서 달러로 바꿔주는 분들, 또는 달러를 가져가면 하나로 바꿔주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돈 바꿔주는 사람들, 또는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인은 종에게 너는 내가 조폭 같은 인간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이자라도 남겼어야 정상이다. 도망갔든지.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자라는 말입니다. 이자.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내가 조폭이라면. 자, 이자라는 말이 헬라 말로 테크논이라는 말이에요. 테크논. 이 테크논이라는 말은요, 아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이, 테크논. 테크, 이 말이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낳다. 그러므로 이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새끼치다, 그런 뜻이에요. 새끼치다. 그러니까 돈을 돈놀이해서 뭐 해야 된다? 너는 돈놀이해서 새끼를 쳐가지고 가져왔어야지. 왜 그냥 왔느냐? 이자놀이라는 것이 요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자가 딱 뻔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옛날 법이 없던 세상에서는 이자가 무서웠습니다. 잠깐 돈을 빌리면 그냥 막 불어나요. 토끼가 새끼 나듯이, 쥐가 새끼 나듯이 막 불어나는데 정말 무섭게 불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발견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가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발견한 저 법칙인데, 72개월 동안 내가 돈을 어떤 퍼센티지로 내가 누굴 빌려주면 그 돈이 2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돈을 빌려줄 때 세율을 정합니다. 퍼센트를 정해서 예상을 해요. 내 돈이 저 사람한테 갔는데 저게 몇 년 후에는 얼마큼 더 돌아온다. 아주 무서운 법인데, 무서운 법칙인데,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가 내가 이렇게 악한 조폭으로 생각했으면, 돈놀이를 됐으면, 이게 10%라고 잡으면 몇 년 만에 더블이 된다? 한 달란트가? 7년 지나면 너 한 달란트 남겨올 수 있는데 왜 그냥 왔느냐? 그래서 종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럽니다. 너는 악하다. 왜? 네가 나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악하다고 봤는데, 네가 나를 조폭이라고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를 조폭으로 생각했으면 나를 조폭처럼 대우했어야지. 이자라도 해서 반을 남겨오든지 하나를 남겨왔어야 되지.
왜 그냥 원금을 가지고 왔느냐? 너는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이자만 남겼어도 그 돈이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 종이 주인을 그렇게 조폭처럼 악하다고 생각을 해놓고서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돌려왔다. 내가 무서워서 땅에 숨겨두었다가 원금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 한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거는 주인을 진짜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본 겁니까? 아니죠. 주인을 아주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인이 무서웠으면 도망쳤어야 돼요. 아니면 죽게 살기 일을 하든지. 그죠? 근데 도망치지도 않았고 일도 안 했어요. 결국은 그냥 불평스러운 거예요. 주인이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줬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아주 만만하게 보았어요. 그 자신이 주인을 그렇게 본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핑계로 주인은 당신은 조폭 아닙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니까 내가 무서워서 땅에 숨겨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그는 가진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벌이 그가 받은 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로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으로 쫓아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별되는 것은 단순히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느냐, 기쁨의 로에 초대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인식.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아주 좋은 선한 주인으로 생각했기에 그들은 돈을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나의 신실함을 과정을 보고 용서해 줄 거다, 이해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을 좋은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금 보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나도 5달란트짜리인데, 아니면 최소한 2달란트짜리인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나 하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아주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심하게 복수를 하지만 그 복수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는 엄청난 현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다르게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적게 받았다고 해서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적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받든지 무엇을 가져가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과 상과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그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사람에게 받은 인정과 상보다 하나님에게 받은 인정과 칭찬과 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할 상이 있어요. 제가 55 살면서 받은 상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잊어먹지 못하는 상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받은 상이에요. 태어나서 1학년 때 그때 만으로 그때 제가 7살 학교 갔으니까 한국 나이로, 사실 미국 나이로 5살에 학교를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를 간 거예요. 뭐 아침에 눈 뜨니까 학교 가야 되는 걸로, 누나가 학교 가니까 쫓아가고, 학교에서 이제 있다가 또 오후 되면 또 끝났으니까 집에 오고,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그 뭐 한 학기가 끝났는지 1년이 끝났는지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앞으로 나가세요. 그랬더니 상을 주시더라고. 상장을. 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상을 받아야지? 받고 들어오니까 진보상이에요. 진보상. 아마 들어갈 때 꼴등이었는데 이제 한 학기인가 1년이 끝나면서 꼴등 자리를 벗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보상,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진보상 그래가지고 딱 주셨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정말 생전 처음 받은 상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상을 받았든지 어떤 큰 상을 받았든지 사람에게 받는 상과 칭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상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